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돌아오는 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고난을 겪으면서 보내야 될까요? 과거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 이전부터 사순절 기간 내내 금식도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뭐 등등의 일로 사람들이 자기 절제하고 막 그러라고 시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매일같이 뭐 몇 시간씩 기도를 드려야 되고 금식은 뭐 일주일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고 뭐 등등 그런 일을 통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듣고 자라왔습니다. 실제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이었지만요. 제가 고난주간에 너무 그때 좀 갑갑해 갖고 나가서 조금 즐거움을 취했더니요. 누가 그걸 또 봤어요. 자기도 다 거기 있었으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 운동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나가서 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아니 목사는 고난주간에 운동 좀 하면 안 되나. 고난주간에는 펑펑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마치 우리 옛날에 장례식 가서 곡하듯이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셨네. 그래서 펑펑 울어야 고난주간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참 안타까운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지만 굉장히 기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사실은 개선장군 같은 것을 원한 거였어요. 말을 타고 기사가 다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노라. 다 무릎 꿇어라. 어쩌면 이런 것을 바라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주의 종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를 끝내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길바닥에 깝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뒤에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빌라도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빌라도의 뜰에 모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이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면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 자기들 위에 있기를 소망하다가 며칠 후에는 그를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지만요,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진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그 포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사실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전쟁이라는 건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일이니까 그렇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자기 나라의 그 전쟁 상황을 송출하는 그 화면 뒤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이 기자가 날아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요, 어떤 병사가 이렇게 푹 파인 곳에 이렇게 누워서 숨어 있었는데 드론이 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 드론이 가다가 그걸 봤는데 그 병사가 누군가 조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보면서. 전 병사가 막 손짓을 하면서 나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달라고 손짓을 하니까 드론이 폭탄을 바로 안 떨어뜨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담배를 몇 모금 뻐끔뻐끔 하다가 그 손을 딱 떼니까 폭탄이 팍 떨어지면서 터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여기가 막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의 그 순간의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 저것을 보았을 때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속상한, 벌써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명령 하나로
가서 죽여라, 가서 막아라 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했던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말을 타지 않으시고 예언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가시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군림해 줄 것을, 과거에 위대했던 왕들처럼 자기 나라를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걸을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되는 메시아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이길 원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을 겪으시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진짜 위험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을 흉내낸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금식 좀 하면 그게 고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도 금식하는데요. 금식한다고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땐요, 저는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한다 그래서 해마다 지원자를 받아서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 지원자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여기에 막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매달려요.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그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진짜 고난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진짜 고난, 내가 맞지 않아야 될 매를 맞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짓지 않은 그 죄값이 나에게 채찍질로 임하고,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고, 누군가가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십자가형을 위해서 내 손에 못을 받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조롱을 하고,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권세 행함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우리를 다 죽여봐라, 내려와 봐라, 감히 조롱을 하는 그 일을 겪으면서 참고, 그 고난을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겉옷을 까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를 왕으로서 대접을 하면서 내가 그에게 가장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에게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요. 그들에게 옷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햇빛을 막아주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며 어떤 자기 재산과도 같은 것이에요. 거기 부자들만 모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그 땅바닥에 그냥 깔아버립니다. 겉옷을 길에 까는 것은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왕이 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급히 겉옷을 깔았다 그랬거든요. 그를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자, 말만 들으면요, 호산나 하는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이제 우리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달라는 말로 들리지만, 그들이 말하는 구원하소서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죄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풍요로운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산나라는 말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쓸 수 있지만, 그들이 썼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취업을 앞두면 막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그 외국에 나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러면요, 돌아올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그것이 성공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외국의 선교를 위해서 어떤 센터를 짓고 뭔가를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절망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런 거 하나 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험하지 않은 적당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러한 고난을 겪었으니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혹은 진짜 고난이 오면 얼른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성경에 그랬죠. 돌들로도,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고,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세상의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활동해 주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만 살게 하냐? 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지 않느냐? 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느냐? 저는 안타깝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 그러죠.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자기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지역 사람들을 죽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그들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 또 죽을지 몰라. 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버렸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그들로부터 이방 민족에게로 떠나버렸는데 그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시니까 이제 빌라도가 한 명을 놓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명절이니까 이제 한 명을 사면해 주겠다. 그때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지를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로마에 맞선 어떤 그 무장 반란군의 수장, 뭐 이런 사람이겠죠. 차라리 바라바가 나와서 다시 활동을 하면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은요, 무기를 들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로마군이나 그들에게 협조하는 자들을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군처럼 그들을 죽여가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잡으니까 그냥 잡히고 채찍질하니까 그냥 채찍에 맞고 지금까지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자처럼 보였는데 아무 능력 없는 자처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필요 없어. 바라바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렇게 무능해 보이셨을까요?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 육신의 필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죄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죄 없는 몸으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쓰고 잘 버립니다. 옛날에는 쓴 물건 다시 쓰고 바느질해서 쓰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었죠. 옛날에 미국에서는 이 중고 옷, 사람들이 있다가 중고 옷을 팔면은 보통 중고 옷은 새 옷의 한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그 샵에서 일부 갖고 그 다음에 옷주인이 일부 갖고 이런 그 스토어가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런 스토어들이 하나둘 전부 다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으로부터 온 옷들이 너무 싸서 중고 옷보다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이 돼버렸지 그것을 다시 입고 돌려 입고 그런 옷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옷을 깔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옷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소중한 것이었을까? 저는 왕의 길에다가 옷을 까는 그 문화 속에서 이 옷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요, 내 필요를 채워주고 혹은 채워주지 않는다면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기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 있으시지요? 내가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 근데 싫어하는 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싫어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절대 그런 사람, 저도 있어요. 참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오는데 택시들이 뭐 이렇게 험하게 운전하는지요. 2번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오는 바람에. 입에서 욕을 하려다가 제가 참으면서 왔어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왜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나요? 기껏 브레이크 몇 번 밟고 기분 좀 나쁘게 하고 주변의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살면서 어떤 날 나를 아주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나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쳐다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지만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옷을 벗기고 매달아 놓고 못질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성이 죄인이라서 혹은 관념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전 인류를 위해서 큰 행사를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제단 위에서 자기 몸을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몸에 찢기면서 피를 다 흘리면서 내어주셨는데 그 사람들, 용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요, 세계 각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생깁니다. 왜 저 사람들로 인해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그들의 손가락 한번 버튼 누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속상해요. 그게 바로 악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악인 중에서 남을 죽인 악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 나에게 해를 끼친 악인이 우리는 훨씬 더 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동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품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금식했어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 이만큼 읽었어요. 잘했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가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고난 주간이 되면 전 교인에게 금식을 선포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전체가 금식할 때도 많았어요. 교회 전체 금식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녁만 금식합시다. 저녁 금식도 많았어요. 요즘엔 저녁 금식이라고 안 하고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락가 미디어는 금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보다 더 과거의 교회나 그 이전의 중세나 이런 때 가면 그 고난의 강도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나를 알았을 때 회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매년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주님, 이게 저의 고난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정을 겪으신 그 날이에요. 그 날을 내가 예수 믿을 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매년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까? 왜 매년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삶에 고난은 있어요. 제가 늘 있다 그랬죠. 그 고난이 세상의 시험이고 그걸 통해 난 더 하나님께 정금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고난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미국은 아이들끼리 어디 가기가 좀 어려워요. 부모님이 꼭 데려다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12살이 안 된 애들은 다 부모님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넘어도 허락하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어도 꼭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름 되면은 부모님들은 다 바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수련회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한 번에 수련회를 3번을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한 번 가고, 한국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한 번 가고, 미국 교회에서는 캠프가 있다 그래서 가고. 근데 미국 그 캠프는요, 갈 때마다요, 이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은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 수련회 가서 그거를 다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얘네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았구나. 드디어 구원받은 너희들 축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 수련회 갔습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구원의 확신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여러분은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번에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런 애들이 오늘 영접하겠다고 다 나가는 거예요. 얘들 왜 나가나?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3번째 수련회가 됐어요. 앞에서 요번에는 미국 교회 체육관을 위해서 하는 수천 명이 모이는 거기였었는데, 막 옆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자,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갑자기 얘네들이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 앞에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 자녀된 길로 정말 영원히 바꾸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해마다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행과 다른 거예요. 고행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흉내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처럼 옛날에 방송에 나온 어떤 사람처럼 여기다 진짜로 못을 박는다 그래서 고행이 되는 것, 고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가 없는 그분이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거예요. 거룩하고 완전한 제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짊어져야 될 참된 고난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앞에 옷을 깔고 찬양을 하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배반했던 그들과 달리 주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때나 혹은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나 내 삶이 부요할 때나 내 삶이 가난할 때나 내가 성공해서 면류관을 받을 때나 내가 실패해서 눈물을 흘릴 때나 모든 순간 가운데 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내 삶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다만 하나 주의 손을 잡고 주와 동행하는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나를 살리신 그 영광의 복음을 들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랴 말씀하신 그 주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제 들어오셔서 성공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식을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외치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뒤를 내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난입니다. 종교적인 고행은요, 생명력 없는 신앙이에요. 그것은 내 의의를 드러내는 신앙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뭔가를 먹고 싶은데 그걸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를 반드시 놀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린 다 같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 오늘 이거 안 하면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술이 그렇게 좋아서 매일 나는 술을 안 먹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뭘 하면 나 이걸 안 하면 잠을 못 자. 독립운동가 어떤 분은 나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임해야 되느냐. 나 도저히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근질근질거려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딘가 폭발해버릴 것 같아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 아마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래서 나가지 않았을까. 막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뭔 소리냐 그러니까 뭔가 전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전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거쳐온 남자들의 그 얘기까지 다 알아. 그는 메시아야. 그는 예언자야.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야. 이 여인이 외쳤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라서 그런 거 못해요. 요즘에 말하면 아마 요즘 세대는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이들한테만 좀 시켜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을 깨뜨리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까지 집착했던 모든 것을 함께 내려놓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전히 예수 만난 다음에도 주님을 수없이 배신했던 나를 여전히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입으로 겉으로 고난을 행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마다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